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같이여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은요, 설교의 서론은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 20세기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한 상담자인 폴 투르니에의 역작인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챕터 11장 삶은 선택이다 라는 장을 요약 인용하여서 서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폴 박사님에게 한 젊은 여성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통을 앓고 있었는데요, 어느 병원을 가도 낫지 않았고 그녀에게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답변은 신경성입니다 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 폴 박사님을 만난 폴 박사님은 그녀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살이십니까? 36입니다. 저런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요? 모두가 저에게 그렇게 무척 젊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배는 왜 아플까요? 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왔는데요, 폴 박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은 실제 인간이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것은 실제 인간이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실제 제 나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제 이 책을 보면서 폴 박사님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 보고 이렇게 보고 나이가 몇 살이세요? 여쭤봤다가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동안이신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는 실제 인간이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진짜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한 게 있나 하고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없어요. 저는 진짜 너무 자유롭게 성장해서 오히려 문제인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박사님 말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100%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제가 결론 내린 동안의 비법은요, 숙면과 피부관리, 밝은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동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안이신 분들은 이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관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동안이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폴 박사님을 찾아온 여인이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박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온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오랜 침묵 후에 그녀가 박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어린애 취급하셨어요.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훌륭한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그녀가 독립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지지하여서 그녀가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녀는 선택을 혼자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멈춰버린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녀에게는 2번이나 약혼을 한 이 경험이 있는데요. 이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머니가 점점 몸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파지시는 거예요. 편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어머니 곁에 남아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고 결국에는 2번이나 그렇게 자신의 약혼자를 떠나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번째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려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어머니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몸이 편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녀도 또 복통이 왔던 것이고요. 폴 박사님은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도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혼도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머니와 약혼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폴 박사님은요, 그녀의 약혼자를 불렀어요. 남자를 불렀죠. 피앙세를. 그래서 그 남자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이 결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녀의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당연히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 그 어머니의 심리와 마음까지도 만지는 편지를 쓰셨겠죠. 그녀의 어머니 역시도 폴 박사님의 편지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박사님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결국 결혼에 꼴이 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복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았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건강은 어땠을까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심리학적이고 정신학적인 그 어머니와 딸이 너무나도 가깝게 이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폴 투리네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실제 인간은 주관적인 결정의 산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은 계속해서 매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이어져 가는 것이고 그 실제 인간은 그 주관적인 결정, 즉 선택의 산물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누군가가 선택을 해서 존재하게 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결혼하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또 태어났어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든 어쨌든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잉태되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한편 폴 박사님은 선택은 포기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래요. 뭘요? 나머지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선택은 실제 인간에 융합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인간을 규정한다는 뜻이다. 이런 표정일 줄 알았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우리 통역하는 자매가 저에게 이걸 가져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박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할 줄 아는 분들이 박사님들이세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말을 쉽게 해석해내는 게 이제 목사의 일인데 저도 이걸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막 말로 표현하려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선택은 실제 인간에 융합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방식.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 거 되지 않는 거 욕심내지 않고 놔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녹아들지 않고 내 거가 되지 않는 걸 끝까지 욕심부리지 않고 놓는 거, 포기하는 방식으로 실제 내 삶을 규정한다, 정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사실 나를 보여주고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더 예를 들자면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더라고요. 이제는 80억이 됐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40억의 남자를 또는 40억의 여성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한 여자를 택함으로 한 남자를 택함으로 나머지 40억의 여성이나 남성을 포기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남성, 어떤 여성을 선택했는지가 나라는 사람의 실제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에서 폴 박사님이
상담했던 그 여인처럼 어떨 때 인간은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생이 막혀버립니다. 삶의 흐름이 멈춰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흐름이 뚫리고 다시 삶의 흐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진정한 선택에는 가치 평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선택할 때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다 보면 삶이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표류하는 것 같은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리고 폴 박사님은 그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 가치 평가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까의 그 기준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 기준이 돈이면은 그 사람의 선택은 돈을 따라 선택하겠죠. 그 기준이 미모, 외적인 거라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성경 역시도 선택의 책입니다. 모세가 보면요, 신명기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죠. 봐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면 우리 인생은 무조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죠. 이것은 모세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두 곳을 섬길 수 없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내가 하겠다. 안 돼요.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인 중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주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주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이후에 우리 모든 삶의 선택을 결정하는 선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이 앞으로 내가 선택할 모든 선택을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그것도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돼서 1시간 더 못 주무시고 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대답하시죠. 별 말씀을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선택을 하신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악사라는 갈렙의 딸 여인을 더 사랑해서 악사를 선택하고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목숨 건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13절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13절, 14절에 나오는 전쟁은요, 이미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미 끝난 헤브론 전쟁이에요. 그 헤브론 전쟁을 여기 다시 기록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갈렙이 이 전쟁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드빌이라는 전쟁 하나를 살짝 추가해 넣습니다. 바로 이 온니엘이 악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한 전쟁이죠. 헤브론보다 좀 남쪽에 위치한 드빌의 본래 이름은요, 기럇세벨인데요. 기럇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책의 도시라는 의미예요.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아마도 이 기럇세벨이라는 동네에 당시에 있는 많은 도서들, 책들이 이 동네를 중심으로 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도시 또는 책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의 힘일까요? 온니엘은요, 가장 강력한 적인 아낙 자손의 세 아들, 바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게 됩니다. 세세와 아히만, 달메라고 이름까지 기록할 정도면은 그들은 굉장히 강력하고 유명했던 삼형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간사님이 삼형제인데요. 이 간사님도 크잖아요. 그런데 형이랑 중간인데 형이랑 동생은 더 커요. 그 세 아들 딱 모이면은 이사할 때 걱정이 하나도 없죠. 이 미국에서 이사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삼형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셋이 모여도 센데 형제가 모이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 하나가 돼서 같이 적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바로 그 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삼형제는 무찌르기 힘든 적이었는데 바로 이 온니엘이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니 아버지가 막 딸을 마음대로 누구에게 줄 수 있나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지역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부모가 결혼할 상대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뭐 신랑 얼굴도 모르고 혹시 시집 오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났을 때 옛날에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남편 얼굴도 모르고 시집 왔어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여하튼 갈렙은요, 자신처럼 용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훌륭한 사위를 얻는 방법으로 드빌 전쟁을 활용합니다. 그는 정복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딸 악사가 조금 어때야 돼요? 좀 괜찮아야죠. 그래야지 내 딸을 주겠다 하는데 네, 다들 이런 반응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마도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레전드 아닙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의 집에 장가를 갈 수 있다면 명문 가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메릿이 있는 거고, 또 그 딸 악사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뭐 아무나 내 딸 줄게 하면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런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아마도 갈렙의 딸 악사는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온니엘은 가장 강력한 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정복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이요, 악사와 결혼하겠다고 전쟁에 나섰는데 진짜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일이죠. 전쟁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정이고 대단한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약간 사본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7절 보시면은 온니엘에 대해서 저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있는 분들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온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형제, 브라더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입니까? 아니면 사촌입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하고요. 예전에 봤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바로 갈렙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NIV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들이나 또는 히브리어 사본에는 이렇게 갈렙의 형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악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된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좀 이상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아마도 이러한 오류가 나는 것은 성경을 손으로 붓으로 예전에는 다 베꼈었는데 지금처럼 뭐 카피 머신으로 카피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필사자들이 하나하나 한자 써가면서 쓰는데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 사본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14장 6절을 보면은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뭡니까? 여분네예요. 여분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고, 온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방금 나왔죠? 그나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형제일 수가 없죠. 만약에 진짜 아버지가 다른데 형제라면은 엄마가 같은 거겠죠.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지요. 오히려 이 어머니들은 많을 수 있어도 아버지가 많은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걸로 봤을 때 이들은 사촌 형제일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한 대로 바로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무난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온니엘은 자기의 삼촌 큰아빠 갈렙 못지 않은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용기 있으신 분입니다. 네, 옆에 분에게 뭐 총각이든 아저씨든 다 축복해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참으로 용기 있으세요. 이때 약간 남성이 약간 화내시면 그분 큰일 납니다. 날 놀리나 막 이러면 안 돼요. 맞아요. 막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용기 있으십니다. 차마 말씀들이 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은요, 사사기 1장 11절로 15절과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아마도 사사기 저자가 여호수아서를 참조해서 사사기를 이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시대와 사사기를 시작하는 시대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정복 시대를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파별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사사, 즉 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저지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 것 같은데요. 마치고 나면은 사사기를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요, 초점이 갈렙과 온니엘에게 있다가 그 갈렙의 딸 악사에게로 옮겨져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악사는요, 자신의 남편이 된 온니엘에게 자신의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18절 보시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여기서 그는 자신의 남편 온니엘이에요, 청하여 자기 아버지 갈렙이죠, 갈렙에게 밭을 구하자라고 악사가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사가 분명히 마음에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악사가 자기 남편에게 우리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저 밭 좀 달라 그래요 라고 했는데 정작 말하는 것은 온니엘이 아니고 악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온니엘이라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당신 나한테 줘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밭까지 달라 그래요. 난 말 못해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사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악사는 아버지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나귀에서 내립니다.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굉장히 정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타고 있던 나귀를 일부러 내려서 꼿꼿이 서가지고 인사를 하고 바로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갈렙이 눈치가 있습니다. 딸의 마음을 알았는지 딸에게 물어봐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무엇 해주길 원해, 아빠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 말로 이런 아빠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바보라 그러죠? 딸바보라 그래요. 딸바보. 딸이 너무 이쁘니까 시집 보내는데 안타까운데 얘가 딱 내리는 거 보니까 보아하니 얘가 뭔가 입이 달싹달싹 하는 게 뭔가 말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딸 뭐 들어줄까, 뭘 원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악사는 먼저 아버지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을 주소서라는 것은 NIV 성경은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호의. 그 요청은요, 특별한 호의는 뭐냐면요, 이 갈렙에게 딸이 악사가 아버지 밭을 주세요 라고만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밭과 더불어서 윗셈과 아랫셈까지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악사가 시집가는 땅이, 그 지역이 네게브라는 지역인데요, 네게브라는 지역은 광야예요. 그렇다 보니까 밭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밭을 경작하려면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사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밭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귀향에 달라는 거 아랫셈 윗셈 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자면은 딸을 시집 보내는데 딸이 갑자기 그런 거다. 아빠, 그 청담동 아파트, 그래 줄게. 그런데 차가 없네? 그 BM 이거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사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찮고 괘씸한 딸이네? 아니면 아유 귀여운 내 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시집 보낸 딸은 도둑이고 손주들은 좀 도둑이고, 사위가 아주 그냥 활용정점이에요. 사위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시켜서 장인 장모께 무엇인가를 뜯어내는 장물합이다. 제가 가만히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다리송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이 주제는요, 저와 여러분만의 이 토론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학자들도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악사가 과연 정말 사랑스러운 딸이냐, 아니면 염치불구한 이 못된 딸이냐, 이 주제를 놓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에 크게 의견이 두 개로 갈리는데, 먼저 존 칼빈은요, 이렇게 악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분에 넘치고 아주 뻔뻔한 허영 심리를 반영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이 구약이 히브리어 말로 돼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바꾼 성경이 70인역 성경이에요. 대문자로 LXX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성경에는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면서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울며 한숨을 쉬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딸이 내리면서 아빠 앞에서 이러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집 보내는 딸이 막 울면서 한숨을 쉬니 측은하고 안 됐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보다 조금 앞에 보면은 18절 앞부분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다라는 이 동사가 재촉하다, 자극하다, 화나게 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은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을 바가지 긁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하고 있어 바보같이, 빨리 아파트 말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이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되는 존 칼빈 개혁 목사님은요, 이 여호수아 저자가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았을 때 악사의 행동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어요. 반면에 매튜 헨리는요, 악사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아버지 갈렙이 그녀의 부탁을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어요. 만약에 그녀가 요청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면은 이 이스라엘의 레전드 영웅인 갈렙이 그녀의 부탁을 딸의 부탁이라고 해서 듣지 않겠죠. 그러나 그녀가 부탁한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아버지 갈렙이 그녀의 부탁을 들어줬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 칼빈입니까? 매튜 헨리입니까? 네. 저는 네. 따로 만나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딸에 대해서. 저는 매튜 헨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축복을 찾아 나서는 악사,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답습, 배워야, 담고자 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사는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확하게 아버지에게 표현하고 요청하고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부터 신약 시대라고 봅니다. 성령의 시대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옛날 구약과 달리 정말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구하면 주신대요.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방법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인용한 모든 말씀은요,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악사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고아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야겠습니까? 마치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마치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해요. 여러분, 아무리 뻔뻔하고 분에 넘치는 것 같아도요, 아버지에게 구해보면은 아버지가 그건 결정하셔요. 난 너무 뻔뻔하다, 안 줘.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일단 그러니까 구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사의 모습을 답습, 곧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닮아야 해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구해합시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창부수, 그 남편의 그 아내다라는 말이죠. 진취적이고 용감한 선택을 할 줄 아는 부부입니다. 갑자기 이 용감한 부부의 미래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이 용감한 온니엘과 악사 부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머지 이 사람들의 결혼한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사기에 이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사사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구원자, 사사를 구원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적군들로부터 구원할 사사가 된 인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눈치채셨죠? 그 이름은 바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즉, 오늘 악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거인들 삼형제를 물리친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첫 번째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대적들을 격파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다스리는, 사사로 다스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어요. 평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면서 여호수아의 뒤를 바로 이은 세 번째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여호수아의 후계자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적들을 물리쳤고 그 덕분에 온 이스라엘이 그 온니엘이 받는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40년 동안 샬롬을 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놓고 매 선택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진취적이고 용감한 선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나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축복의 혜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진취적이고 용감한 선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내가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자들에게 나누는 온니엘과 악사 부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자녀여 진취적인 선택을 하는, 옳은 선택을 하는 온니엘과 악사 부부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온니엘과 악사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구하며 나갑시다. 다 같이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멘.